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입니다. 엔. 친구라는 정의를 여러 식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친구는 동갑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무게감이 있구나. 또 잘못과 실수도 보이고 허물도 있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은 저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단언컨대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인일 뿐입니다. 그건 절대로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친구입니까? 내가 저 친구의 짐을 받습니다. 허물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 가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짐을 나눠주고 싶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친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만약에 이 의미를 대입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짐과 또 우리의 죄와 그 허물들, 그 모든 아픔들을 누가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지인이 아니라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원한 부분이 보일 때 저 사람은 왜 그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기쁘고 또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삶도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그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흉보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요?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덴에서 이 군영의 열정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역은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게 하시는데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온전히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내는 두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뭐냐면 이곳이 굉장히 사치의 문화가 있고 또 엄청난 높은 물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곳이 고린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인처럼 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이에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철학의 도시이면서
우상의 도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위로함 받기 위해서 갔던 고린도 지역은 뭐예요? 세속적인 문화가 했던 곳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그곳에 지금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그런 도시의 문화들 또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바울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마음을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확장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바울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뭘 썼을까요? 로마서를 씁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했던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주셨다고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동역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 실라와 디모데도 있습니다. 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디도, 유스도도 있고 해당장 그리스보와 소스데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셨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6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한 4번 정도가 원래는 어때요? 남자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먼저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하여 고린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생업이 누구랑 같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바나, 당시의 땅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뭐였을까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경건한 헬라인들을 만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타락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부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든지 로마에까지 따라왔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 부부가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아갔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친구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구의 힘이 된 거예요? 바울의 힘이 되는 친구로, 동역자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이미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처럼 목숨을 버려서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엔 어때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 고린도 지역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선포하고 경건한 헬라인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고 있냐면 생계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을 찾아서 다시 도착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업은 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그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로마랜다.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라와 디모데가 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생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만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너무나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의 메시지가 아주 간결해지고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겠다라는 거. 그 십자가, 부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그 복음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어때요?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선포하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불에 맞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쳐오도 쫓겨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옷을 털어버리고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이 상황을 보시면 본문에 보면 지금 디도 유스도라는 집이 어디 옆이래요? 회당의 옆이랍니다. 바울이 잠을 잘 때 불안할까요? 행복할까요? 항상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지금 어디 옆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을 통해 그가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친구 한 명을 더 붙여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회당 옆에서 자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마지막으로 붙여준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의 짐을 짊어가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친구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로한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말주변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전처럼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볼로처럼 모든 지식에 뛰어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만 전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또 세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것이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내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엘리야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바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행복하지 말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위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지 않습니다. 무려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옆에서 자고 있는데, 회당 옆에서 묵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겠다.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뜻을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자라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여주세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손안에 구멍이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라면 누구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나아갈 때 이 목포 지역을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달려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의미 같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모습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나갈 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세상도 감당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